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아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런 때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뼈가 애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피부로 맞닥뜨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상심했던 여러 일들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낭망했던 일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들녘에 오곡백과가 알차게 연그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번 주 10월 1일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에 두고 주님 전에 나와 추석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서운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될 우리 교인들 항상 주님을 전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국에서 쓸쓸히 추석을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며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귀한 길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께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나 자족하지 못하여 불평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혀를 정화시켜 주셔서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긍정의 말들이 우리의 생활과 교회의 언어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치고 심신이 녹다운되어 힘든 저희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사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소망도 기도할 때에 해결되며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17 성전 공사 재개와 10월 5일 어린이 성교원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에 빈궁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모두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민심은 천심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4.15 부정선거와 남북 평화 통일을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들을 전염병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현장에 때를 따라 필요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대사관과 한인회와 필리핀 교민들에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필리핀 나라에도 정의사회 복지국가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완화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대면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찬양의 절로 불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추석 절기에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코로나로 필리핀 대중교통이 통제되어 많은 불편함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번 주 10월 1일 목요일이 조국 대한민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그리운 고국 고향 산청과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이 많이 여러분 납니다. 여러분 생각들 많이 나시죠? 한국 많이 가고 싶죠? 요즘 집사람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언제 저 비행기 타고 한국 가나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들, 딸 4명의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살던 때가 많이 여러분 그리워지시죠? 옛말에 충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로서 참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하며 인심 또한 풍성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은 민족 대이동,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전 같은 거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추석 전에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거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차례 제사 지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추석 그러면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옛날에 때때어 신발을 사두고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때어 신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하면 송편도 생각하고 추석 그러면은 혓쌀과 혓과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추석 그러면은 현수막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향 앞에다가 마을 앞에다가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부녀의 일동, 동네 주민 일동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현수막을 쓰다 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고향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은 부산, 어떤 분은 강주, 대구, 대전,
또 서울, 인천, 어떤 분은 강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북쪽 이북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이북 신앙민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은 이 필리핀 마닐라가 고향인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강화도 부흥교회에서 목회할 때 명절날 고향 간다고 강화도에서 경상도 진주까지 15시간이 걸려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에서는 늙으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손꼽아 격기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에게 올 추석에는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 살고 있거나 유학 가서 오지 못하는 자식들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이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절기장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7절기는 모두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절기 6월절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제7절기인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은 그리스도의 성도 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은 7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바로 추석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초막은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초막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베드로는 궁궐을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큰 대궐 같은 저택을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초막을 짓자고 하였을까요? 초막은 알다시피 풀로 얼기설기 만들고 과일들을 달아놓은 원두막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임시집입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은 모두가 위대한 분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고 모세를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자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본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면 해마다 7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여 그들은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이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인 이 추석에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추석에는 고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을 애찬하였고 또 많은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연을 시로, 문학으로, 예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고향 그러면 절규에 부르는 동요가 노래가 고향의 봄입니다. 아리랑만큼이나 민족애를 느끼는 동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글,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인의 모임 때에 오케스트라가 이것을 연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민들이 흐느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본능을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풀어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게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새들은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정확히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갑니다.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을 살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그 남대천을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팔려갔다가 700리 길을 달려서 옛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날 때에 목에 조그만한 흙자루를 걸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 흙을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 479장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몽이 평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린한 헛살이 돌아가 돌아갈 마지막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마지막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이 땅에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된 우리의 철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성도가 찾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추석이면 가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금번 추석을 통하여 천국 갈 것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가슴 속에서 진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석에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범사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일에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결실의 절기인 이 추석을 맞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로만 감사가 아닌 예배로서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나눠준 추석 예배문을 보시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추석 감사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들어서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로 그 감사가 돌아옵니다. 감사는 벽을 향하여 공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가 죽으면 다 죽고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금번 추석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석에 나눔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은 나누는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빈부차가 심해지는 절기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왜? 추수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 10분의 1 가량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추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과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추석은 그러므로 나누는 절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이것이 우리 민족이 추석 때가 되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웃들과 금번 이 추석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차만 쓰면은 우르르 몰려옵니다. 창문을 두드립니다. 손을 내밉니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딸려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좋은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 나섰다가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헤매는 노숙자들도 보았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우는 어린 아이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협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너가 할 일이야. 이놈아, 그래서 너는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주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넉넉한 양식을 이미 주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이제부터 50년까지도 충분히 먹고 남을 그런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그렇지 나누지 않고 혼자서 배만 채우니까 나눠 먹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정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돈 2만원 달러로 계산해서 약 15불 정도면은 한 가정이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굶어 병들어 비석 말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는지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다면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필리핀에 사는 우리 교민이 거의 반 정도가 떠났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한인 교회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숨겨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헌금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름 없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3단계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요,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요,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주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10년 정도 믿었으면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고 가진 것을 주기도 하면서 이제는 듣는 것보다 봉사하면서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가정이 있고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 성을 짓거나 자기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더 개척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사람입니까? 우리 만일하는 중앙교회는 어느 단계의 교회입니까? 이 추석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추석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설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절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과 송편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추석에 나눌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사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송편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송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쏙이 들어갑니다. 어떤 송편에는 참깨가 들어가고, 어떤 송편에는 팥이 들어가고, 어떤 송편에는 밤이 들어가고, 어떤 송편에는 고구마가 들어가고,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송편 속에는 꿀도 들어갑니다. 다양한 송편을 만들어 이웃끼리 서로 나누는 떡이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은 또 여러분 겉에 색깔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흰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 다릅니다. 나는 이런 송편을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송편을 좀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떡이 송편입니다. 나는 노란 송편을 만들었으니 당신은 빨간 송편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당신은 녹색 송편을 만들었으니 나하고 나눠 먹으십시다.
만드는 떡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떡이 송편입니다. 추석은 송편처럼 나누는 절기입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추석에는 나눔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추석에는 죽은 후에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집집마다 타작을 해서 협살과 작곡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추석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은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인 초막에 알곡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밖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이 초막입니다. 한마디로 초막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다시 말하면 추석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가르칠 때는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쳐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예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여러분 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초막을 기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할 자의 심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막, 다시 말하면 추석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햇 과일이나 햇 곡식을 먹으면서 맛만 느끼지 말고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가 되면 조상묘를 성묘합니다. 여름 내내 산소에 자란 풀을 잘 다듬어 주는 좋은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에서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산소에 가서 벌초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벌초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나그네임을 진하게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추석에는 조상을 추모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 우리는 열매와 쭉정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본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향은 저 천국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추석에 고향을 찾기에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한국 가고 한국에서 필리핀 오는데 비행기로 4시간이면 여러분 오고 갑니다. 그런데 추석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떨 때는 10시간씩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일간 초막절이면 초막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훈련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베드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된 형제들,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된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나그네 의식이 참 강했습니다. 70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물뿌리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았던 그 백성, 흩어진 나그네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 살고 있는 이들도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가위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향을 찾으면서 영적인 고향 천국도 사모하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초막절인 이 추석에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추석에는 고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나눔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죽음 후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인 이 추석에 우리가 생각할 일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면서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의 여정마다 내려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명제를 주셔서 내려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막절인 추석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인 추석에 하늘 고향인 본향을 생각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받은 은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석에는 죽음 후 심판과 천국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도 날마다 한가위 명절 같은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날마다 성령의 열매와 복된 삶의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 사는 저희들 이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민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9장입니다. 저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가까운 곳일세.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양식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살 거처를 주셔서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웃과 나눔이 있은적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넘치게 주심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한 일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받은 복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예물처럼 저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헌신과 몸으로 충성하는 직분자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되는 간격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언제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통하여 고향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죽음 후 심판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초막절인 추석에 생각할 5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 온 조국 땅 보고 싶은 부모 형제 가족들과 오늘도 남북 평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아가는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